안녕하세요. 타로 리더 테라입니다. 오늘은 타로 10번 휠 오브 포춘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카드를 같이 볼까요? 카드 중앙에는 동그란 바퀴 하나가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좀 많네요. 20번 카드 심판과 더불어 타로 78장 중 등장인물이 제일 많은 카드입니다. 총 7이나 되는 생물들이 등장합니다. 날개를 달고 구름 속에서 책을 읽고 있는 생물 넷이 카드 네 모서리에 각각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셋은 바퀴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수레바퀴에는 알 수 없는 기호와 토라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 생물들 먼저 알아볼까요? 날개 달린 이 생물들은 테트라모르파로 구약성서의 에스겔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각각 4장의 날개와 4개의 얼굴을 가지고 불을 뿜으며 줄지어 날아다닌다. 얼굴은 사람, 소, 사자,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다. 또 이것들과 함께 4개의 회전하는 차 바퀴가 나타난다. 여기서 4개의 다른 모양은 물, 불, 흙, 공기의 4 원소를 상징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생물들은 경험하고 깨달으며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4원소는 1번 마법사 카드에서도 나왔죠. 4원소는 타로 카드의 기본 구성 뼈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불과 물, 공기와 흙 이렇게 4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서양의 고대 철학자들은 믿었답니다. 타로에서는 지팡이는 불, 컵은 물, 칼은 공기, 동전은 흙을 상징합니다. 4가지 생물 테트라모르파에서 사자는 불, 독수리는 물, 사람은 공기, 소는 흙을 상징합니다. 때로 이 생물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수레바퀴 위에 있는 새 생물들을 살펴볼까요? 중앙에 칼을 든 스핑크스가 있고요. 왼쪽에 뱀 모습의 티폰과 오른쪽에 자칼의 얼굴을 한 아누비스입니다. 수레바퀴 가운데에 자리 잡은 스핑크스는 7번 전차 카드에도 등장했었습니다. 이번 10번 카드에서는 칼을 들고 등장해서 인생에서 마주치게 되는 시험과 심판이라는 의미가 강해졌습니다.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붙인 동물로 이집트에서는 왕권의 상징, 선한 자의 보호신이며 그리스에서는 지나가는 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문제를 내고 마치지 못하면 잡아먹는 괴물이지요. 수레바퀴 위의 뱀 티폰과 아누비스의 머리 위치로 보아서 운명의 바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티폰은 내려가는 방향이라 운의 하락을 담당하고 아누비스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운의 상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티폰은 그리스 신화 속에서 강하고 무서운 힘을 가진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뱀의 모습을 한 거대한 괴물입니다. 티폰이란 단어는 타이푼, 태풍의 어원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누비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죽은 자들의 신으로 객과 동물인 자칼의 머리에 인간의 몸을 한 신입니다. 오시리스의 법정까지 죽은 자들을 안내하고 죽은 자의 심장을 진리의 저울에 얹어 측정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죽은 자가 천국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운의 하락기를 맞을 때 어떤 이들은 티폰을 만나 마치 태풍이 온 것과도 같은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태풍이 지나가고 다시 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다다르면 오시리스의 법정까지 그들을 안내해주는 아누비스를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음으로 수레바퀴 안을 살펴볼까요? 바퀴 안에는 여러 가지 상징 기호와 글자가 있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글자는 토라입니다. 이번 고위 여사제가 들고 있던 두루마리 문서에도 이 글자가 있었습니다. 토라는 경전, 율법으로 운명은 신의 뜻과 말씀대로 흘러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글자를 반대로 읽으면 타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토라라는 글자 사이사이에 낯선 글자 4개가 끼워져 있는데요. 이 글자를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합니다. 테트라그람마톤은 고대 그리스어로 신명 사문자를 뜻합니다. 신명 사문자는 창조주 곧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4글자를 가리킵니다. 로마자로는 야훼로 표기합니다. 혹시 디테일에 강한 분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로마자로는 야훼라는데 테트라그람마톤 이 4글자와 비교해보면 어딘가 이상합니다. 아무리 봐도 H가 위치한 자리에 두 번째, 네 번째 글자는 같은 글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Y와 W 자리 글자는 같은 글자 같고요. 답은 글자를 쓰는 순서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고대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 반대로 쓴다고 합니다. 의문이 좀 풀리셨나요? 바퀴 안의 중심부에는 낯선 기호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술에서 쓰는 기호입니다. 연금술에서는 이중, 유황, 스은, 소금을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3가지 기본 원소로 봅니다. 그럼 10번 카드의 기본 의미들을 알아볼까요? 제목처럼 운명이 중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돌고 도는 바퀴의 원리로 순환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행운과 기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 만큼 변화, 이동, 그리고 경험과 전환점도 포함됩니다. 내 생물들이 모두 책을 들고 있기 때문에 공부, 그리고 공부하는 시기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역시 부정적 의미도 있는데요. 불행, 불운, 사기, 소송, 사고수, 거짓말, 운의 하락, 시기상조가 있습니다. 진로와 직업 분야로는 학원, 과외, 법률, 영상, 연극, 영화, 방송, 작가, 로또, 운명, 철학, 연구직, 연예인, 미디어, 복권사업, 점술업, 철학관 등이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애정운, 금전운, 사업운, 학업운, 이동운 모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의 다른 카드와 통합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타로 점술에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등장한다면 어렵고 힘든 날이 온다 해도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해야만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성장해 나갈 것이며 언젠가는 꼭 행운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타로 10번 운명의 수레바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타로 11번 정의카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